네, 이렇게 혹시 제목을 여러분 달아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내가 땅을 흔들리라. 오전에는 1번이고 오후에는 2번입니다. 제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이 두 내용을 한 시간에 45분 정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에 나눴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것이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애써서 시중에서도 먹기 힘든 그 곰탕을 끓여드렸더니 또 이렇게 다 가셨어. 그러니까 감자탕, 곰탕. 그런데 어쨌든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기가 어렵다. 왜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릴까, 그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왜 사람들이 시간이 바쁠까?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아픈 분이라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제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사실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드리는 건 인색하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대부분 나와요.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아프거나 뭐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일꾼들 좀 보내줍사 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럼 저희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갖고서 일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공적 성경 사역을 지금 힘들게 하는데, 이제 1년 내에 내년 말까지 어떻게 이제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목회자들이 다 몸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제가 나이가 월등히 많은데도, 한 10년, 15년 많은데도 다른 목사님들이 아파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지금 움직이지 못해, 설교를 못해요.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갖고 누워있으라고만 해서 그냥 이렇게 어디 갈 수도 없네요. 이렇게 서거나 가급적이 앉지 말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런데도 그 교회는요, 이게 주일 오후나 수요일 80~90%가 모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모여주는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 건강할 때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주가 감사주일인지 제가 얼핏 잘 몰랐는데, 이제 네 번째 목요일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 온 큰 명절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 같은데, 감사는요, 매주 해야 돼요. 매일.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게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땅을 흔들리라, 두 번째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학계, 구약성경 학계 하면 이게 학계가 어디가 있나 찾기 힘들지요. 그럼 뒤에서부터 찾아보세요. 제일 뒤에 말라기죠. 그 다음에 스가랴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예요. 그렇게 찾으시면 빠르실 거예요, 아마. 1300 한영 흠정 대역성경 가지고 계시면 1398쪽. 다니엘서도 찾으려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파냐 다음에 이제 학계인데,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2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 중에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니 내가 이 집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제가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저희들이 몸에 건강 기름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도 기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주님께서 주는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좋은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학계에서는 이 영어로는 이제 학계 그랬는데 우리말 한계 그랬는데 계란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영어로는 헤게아이입니다. 헤게아이. 아이예요, 아이. 근데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학계에서는 딱 2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아주 응축적으로 좋은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학계에서는 원래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가도 좋다. 고레 칙령을 내려서 다 갔잖아요. 첫 번째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한 49,800명, 약 5만 명 돼요.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공부할 때도,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도, 수십만 명, 어떤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단 5만 명만 돌아왔어요. 그 뜻을 알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 고향에 들어와서 돌아온 것은 뭐냐면 왕이, 고레스 왕이 보낸 것은 칙령을 통해서 이제 그 노예 해방시켜서 보낸 것은 그 고향에 가서 잃어버린, 그러니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 간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때에 하나님께 세우신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학계예요. 그 다음에 뒤에 스가랴도 그렇고요. 말라기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포로 이후의 대언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포로 이후의 대언자는 저 앞에 가면 역대하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도 포로 이후의 대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거의 같은 동시대라고 보면 돼요. 주제는 뭐가 관련되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다 그 문제예요. 에스라는 제사장, 그 서기관으로서, 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 일을 했고, 여기 학계는 하나님께서
잠깐 세운 대언자예요. 이 학계 대언자는 그 대언한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날짜를 정해놨거든요. 그 달 뭐 첫째 달 뭐 다리오 왕 몇 년.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날짜가. 그럼 이걸 약 계산하면 4개월밖에 안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계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같이 돌아와요. 스룹바벨. 예. 이 스룹바벨이 그래서 와서 이게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역할 큰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은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대언자가 이 대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언은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처럼 성전에 관련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에 관련된 대언이에요. 그래서 1장 읽어보시면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학계가 나오잖아요. 대언자, 주의 말씀인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새세덱의 아들 대언자 여호수아 이게 이만이라. 그런데 처음서부터 막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이걸 기록을 하세요. 이게 너희들은 왜 하나님 주에 관심도 없고 너희들 집만 치장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막 거의 버려놓고 너희들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들 거두는 게 없다. 그래서 쉽게 우리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6절에 보면 네 싹을 받는 자는 싹을 받아 구멍난 자루에 놓는다 그랬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칙령을 내려서 해방시켜서 보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적으로. 왜 안 하느냐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이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예. 암몬족,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주저앉은 겁니다. 주저앉은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끝까지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왔어요. 그 앞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적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전부 낙심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전부 자기들 집에만 여기 뭐예요. 자기 집에다가 뭘 붙이고 달고 그래서 이 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 피폐였는데 지금 너희가 판자를 붙인 지 너희 집에 거할 때냐? 이렇게 판자를 붙여도 지금 판자 나쁜 판자가 얘기 아니라 그때는 장식하는데 멋있는 판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하게 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유는 그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성경 건축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건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께 보냈는데 이제 조금 누가 방해한다고 주저앉았다. 그걸 가지고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어디든지 소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소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곳에도 가보면요. 반드시 소수가 있어요. 하나님 따르는 소수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듯 일관된 사람이에요. 일관된.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받은 은혜를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부분은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내가 바람을 불어버리겠다. 가뭄을 불러버리겠다. 너희들 땅에 내 이슬 내기를 그치면 너희들이 애쓰는 거 무슨 소고냐. 주님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새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남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계의 말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그 많은 5만 명이 또 그 수십만, 100만 넘는 사람 중에서 5만 명이 또 선택받아 왔는데 그 5만 명이 와서 또 상황이 그러니까 또 다 주저앉고 거기 남은 사람이 아주 또 적은 사람
그 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 학계를 통해서. 그래서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었잖아요. 이 남은 자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 중에 남은 모든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 집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일을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거잖아요.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 으리으리한 솔로몬 성전. 예? 그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그죠? BC 517년에. 예? 완전히 멸망됐어요. 여러분 그 AD 70년에 로마 그 타이터 장군에 의해서 멸망된 말 그 전에 이미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을 다시 그때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지나서 다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의 우용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시 수축하는 것은 겨우 그냥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수축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아직 70년이라는 기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노인들은 이거를 처음에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고 아름다웠는가. 그런데 지금은 다 무너진 데에 와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 보면 그것과 비교하면, 여기서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이게 그것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규모를 보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절에 보니까, 여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너희들 보기에. 사람 눈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웅장하던 그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진 황폐한 그 폐허 위에다가 다시 수축하는데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눈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은 자들, 적은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자, 그렇게 네 마음이 보일지라도, 내 육신이 눈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너 스스로 강해라. 이유는 뭐예요?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두 리더죠.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유는 이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지금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서 지금 다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남은 자들을,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 하라?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일하노라. 그러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사실 나중에 이제 어떤 민족이든지 평안과 뭐 복락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라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것이고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계신 데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크게 채워질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물질로다가 무슨 이렇게 그
짓고 하는데 다 이런 것도 사실 내 거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 수축한 거고 단순한 그게 아니라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짓는 성전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이 집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그 굉장히 그 미래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흔들 거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한 번 더 흔들 거다. 이 말씀을 학개 2장 6절을 히브리 기자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저는 믿는데 그 히브리 기자가 12장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흔드실 것이다. 왜냐하면 남는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흔드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이게 딴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기자가 없으면, 히브리서가 없으면 이거는 또 무슨 그때 성전 또 무너지는 그 성전으로 생각할 건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과 히브리 기자가 기록할 때의 그 뜻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게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지진입니다. 어떻게 흔들든지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 이거 물리적인 그런 지진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지진이 있을 것이에요. 영적인 지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기독교에서 흔드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마귀가 막 기독교를 막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가까이 되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지 갈라져요. 그래야지 진위가 나타나요. 그냥 평안하면요. 끝까지 참된 것과 거짓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섞여가요. 근데 지금까지 섞여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유혹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미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안 믿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속게 하신 거였잖아요. 어떤 사람 기회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망하시라. 원래 사탄은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진리의 사랑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어서 구원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 또 마지막 때 속는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아주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분간이 안 돼요. 우리 눈으로는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미 이 사람들,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은 벌써 때가 끝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자꾸 진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심판, 공의의 심판을 해서 그들의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하나님 역사하셔요. 언제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개서 2장은 바로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요. 그걸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스가랴서 공부했어요. 스가랴서는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대언자는 다 포로 이후의 대언자들이에요. 이들의 가장 중심 주제는요, 성전이에요. 근데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연구하려면 그거 연구 안 하면 안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 건축은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진정한 성전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건축하는 그 집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스가랴가 얘기했고 학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직 더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흔든다는 것, 이것은 남아있는 것만 남아있게, 흔들릴 수 없는 것을 남아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 위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저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표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또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헤롯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땅을 흔들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흔들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을 흔들리라. 내가 바다를 흔들고, 내가 육지를 흔들고, 내가 하늘들을 흔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게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초림과 재림은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한 절에 들어가 있어요. 한 절.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은 무슨 영원하신 분이신데 시간이 없으신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데 우리 머리를 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면 이렇게 간다할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예? 잠시 후에 이제 학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 약 500년 사람이니까 500년 아무것도 아니죠.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흔들리라. 근데 그걸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때에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흔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은 고생 아주 죽도록 고생하다 마지막에 그냥 가까스로 구원받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건져 주시는 데예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 지금 오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읽어보시죠. 새벽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저녁에도 도우시고 새벽도 도우시고 뭐 밤에도 도우시지만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만약 지켜주신다면 지금서부터 아주 시작부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은 하나님 뭐 새벽에서만 도웁니까? 여기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새벽에 영어로 right early 아주 이럴 때부터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항상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건 바로 새벽부터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소수의 남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겠지만 또 우리는 벌써부터 지금 뭐 5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에 후에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이 큰 소망이 돼 살고 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깰지어다. 그래서 일찍 깨라고 그래요. 여러분 막바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가장 일찍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아직 한 번 더. 이건 아침에 설명드린 거죠. 아직 한 번 더라는 거예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 수신자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크게 한 번 흔들렸어요. 산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흔들렸어요. 뭐 천둥이 치고 뇌우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막 그 연기가 나오고 캄캄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때 두려움으로 느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직 한 번 더 흔드시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흔드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학개 2장 6절 그리고 21절 그 뒷부분에 가면 총독 스룹바벨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22절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세력을 멸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보잘것없잖아요. 지금 소수가 나라는 망하고 소수가 와서 겨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것도 적들이 공격을 하니까 다 주저앉고 자기 집들만 챙기는데 남은 소수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리고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은 성경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흔든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의미 들어있고요. 물리적인 의미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가. 그런데 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도 멋있고 그런데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직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남아있는 분들로, 남아있는 영원한 것들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들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흔들리는 걸 남아있으면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학계시대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적들이 방해한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뭐요? 하나님 집을 세우는 일을.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만 막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이 대한제 학계와 스가랴는 이 이교도 세력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그 사람들은 이게 격려가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걸 보면 마지막에 12장 마지막 절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보시면 뭐를 묘사됐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무한정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흔들리는 것과 함께 이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 여러분 앞에 분 읽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주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세요? 12장?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누가 나오죠? 12장에? 에서가 나와요, 에서. 여러분, 에서. 여기 16절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뭘 팔아버렸어요? 자기 창작권을 팔아버렸어요. 뭘로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 자기 육신의 일로.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믿음 버립니까?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 버립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버립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잘 몰라요. 나중엔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흔들 때. 에서와 같은 사람은 남아있질 못해요. 자,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거 제거하고 안 흔들리는 거, 흔들릴 수 없는 것만 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안 흔들리는 게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왕국이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쓰겠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왕국. 실제로 앞으로 왕국이 오겠지만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걱정이요. 정말 그날 정말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 있어요. 진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거예요, 옮겨졌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니까요.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왕국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안 있는가. 또 하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재산들이에요. 이건 하나도 안 흔들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축 필요하잖아요. 뭐 하려면. 그런데 그건 흔들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흔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 아유 그거 아까워요. 어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남는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도적도 들어오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재산이에요. 이거는 찬물 한 잔도 흔들려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얼마나 믿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동행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 그는 동행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한국 왕국 들어가려면 요한복음 3장인 것처럼 먼저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2번 거듭나야지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왕국 못 들어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진실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는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거예요. 지진이 나든 뭐 폭풍이 일어나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분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삶이 어떤지 모르니까. 분명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은 나를 알고 그들도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또 그들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 있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다 흔들려요. 지금 저런 거 준 거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다 표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저 목사 이상하게 설교했다고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설교 들으면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불안하게 뭐 하고 어쩌고. 저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저는. 사람들이요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아세요? 사람들 정말 어리석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전 어르신이 아까 식사하시면서 했어요. 정말 오늘 그 민수기 16장 배웠잖아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고라와 또 그 나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완전히 그리고 250명이 또 하나님 불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땅이 탁 덮여졌어요. 이게 지진이거든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또 그 백성들이 또 불평해요. 야, 지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그래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육신이 끈질긴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 정말 미워하지 마세요. 미화하지 마시라고. 자꾸 합리화하지 마세요.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잠언 22장 3절 보면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자꾸 환경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재앙을 피하는 거잖아요. 지혜잖아요.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 학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 거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전에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일할지어다 그래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럼 내일 모레 지진이 일어나서 다 쑥대밭을 만든다는데 내가 다시 집을 세우라는 거 이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을 얘기하지만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런 금방 조금이라는 먼 얘기지만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진과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시 한번 흔드시면 그때는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 강조를 해요. 1장 14절, 2장 4절. 남은 자 소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흔들 때가 가까우니까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 정말 이게 우리에게는 벅차요. 저한테도 벅차요. 성경 공적 성령사역이 제일 벅찬데 여러분 사람들 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북한 사람들도 지금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돈이나 물질로나 비즈니스 문제로다가 자꾸 막히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도비야, 산발랏, 얀몬족속 무슨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방해하는 거예요. 집을 못 만들게. 그러니까 다 주저앉아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어떤 면에는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지금 저기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또 한 사람 빼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연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모르지만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일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공하든 안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더 가져요.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저 확신은 더 강해져요. 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누구였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영을 움직이시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의 영을 움직이시는 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의 모든 자의 영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집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라냐면 동시에 마음을 강해하고 일할지어다 얘기하잖아요. 일할지어다.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나 혼자 약한데 뭐 나 같은 약한 자매가 어떻게, 어떤 형제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를 주님 쓰세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주님께 쓰셨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 중에서, 수십만 명 중에서, 5만 명 중에서도 다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소수의 남은 자들, 이 지도자들 2사람. 그래서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앞으로 주님이 흔들릴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동시에 불로 소멸하시는 주님, 지금은 평화롭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하늘들과 육지를 흔드실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 중에서 정말 한 혼도 이런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다 이 진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왕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모두 기쁘게 앞으로 주님께서 흔드실 때가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